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이해해야 돼요. 사역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갖는다 그랬죠. 그걸 작정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 또 이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했어요? 태초부터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있기 전부터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분인지 알면은 든든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역으로 넘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세요. 그게 창조하고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 창조론에 이렇게 반대되는 게 뭐예요? 진화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화론 얘기 많이 하는데 진화론하고 상대 그 창조론은 비교할 거리도 안 돼요. 미국은 해마다 이렇게 진화론과 창조론이 토론도 하고 법정에서 공방을 하는데 한 번도 진화론이 창조론을 이겨본 적이 없대요.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이게 뭐 과학주의가 오면서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태양계가 뭐죠?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주와 목토 첨예명 이렇게 돼 있죠. 이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모여서 은하계가 되죠. 은하계를 통과하는데 10만 년이 걸린대요. 10만 광년이. 근데 여러분, 그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어야 또 우주가 돼요. 그리고 우주 전체를 통과하는데 200억만 광년이 걸린대요. 근데 그 우주가 또 계속 팽창한답니다. 근데 이 우주가 언제 생겼냐면, 여러분, 우주가 언제 생겼다 그래요? 130억 년 전에. 그렇죠? 그 우주가 그 빅뱅 폭발을 하면서 이렇게 폭발을 하면서 막 폭발하다가 지구는 45억 년 전에 생겼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와 같은 생명체는 38억 년 전에 그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미세한 먼지들이 막 합성을 하더니 단백질 덩어리가 되고, 그 단백질 덩어리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아메바가 우리 처음 기원이 돼서 진화돼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됐대요. 이게 이제 진화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최초에 폭발했던 그 입자들은 어떻게 생겼냐? 생각해 봤어요? 처음 태초에 있었던 그 입자들 어디서 생겼어요? 진화론의 이게 한계예요. 그것은 다 우연히 있었다 그래요. 태초부터 그냥 그는 우연히. 그럼 처음에 있었던 건 뭐예요? 그런 먼지들, 대기 가운데 그런 많은 입자들이 모여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스파크가 일어나서 팍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출발은 우연이에요. 우연히.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비교하지 않고 창조론과 우연히를 비교해요.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뭐 다윈의 그 종의 기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알겠지만 한계가 많아요. 그리고 동위연소법으로 그 연도 추정하면은 지구의 나이가 뭐 45억 년 이렇게 안 된대요. 여러분, 4대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황하강,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발달하는 게 6,000년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지구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설 속에서 그 종이 적자 생존 가운데 계속 발달하는 것들을 얘기하려다 보니까는 오랜 지구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래돼서 하나하나 변했다. 여러분, 그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사람의 몸에는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있어요. 수의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 팔, 고개 돌리는 거, 다리. 물론 나이가 들면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불수의근이 뭔지 알아요? 심장이나
내장, 혈관처럼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어디 있게요? 불수의근에 있어요. 지금도 심장이 딱 멈춰버리면 그 뒤로 그날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움직이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지금도 낙엽과 같은 세포 조직을 못 만든대요. 신기하죠? 사람에 대해서 뭐 게놈 프로젝트에서 뭐 유전자 지도 발견했다 그러는데 사람의 세포 하나를 못 만든답니다. 그게 여러분 그 인류의 문명.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천체가 얼마나 조화롭게 움직이는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속도에 따라서 1년에 그 태양을 한 바퀴 돌면서 사계절이 바뀌죠. 근데 지구가 23.5도가 기울지 않았으면은요, 골고루 햇빛이 안 들어서 지구에 살만한 땅들이 별로 없대요. 근데 정확하게 조물주가 23.5도를 기울게 하고 자전과 공전의 속도를 조금만 빨라도 다 튀겨져 나가요. 조금만 느려도 안 돼요.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조금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돼요. 생태계가 다 파괴된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조성했을까요? 우연히. 이게 그렇게 가요. 항상 진화론. 우연히. 살아남는 놈이 살아남는 거다. 그럼 지구도 이렇게 틀었을까? 공전과 자전 속도도 우연히 만들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우주 전체가 이렇게 조화롭게 돌아가는데,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우주와 인간의 크기들을 한번 비교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납득할 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데, 출발을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그거는 어쩐 그런 먼지나 이런 것들은 우연히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창조론은 어디서부터 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모든 것을 완전히 계획해서 퍼펙트하게 설계한 거예요. 최고의 지성을 가진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천체도 그러고 지구도 그러고 자전 공전 속도서부터 우주 전체 은하계에서부터 이 돌아가는 것도 사람의 모든 시스템들도 그분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창조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그 신앙이라 그러죠.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그 전제 처음에 먼지와 우주의 기원적인 어떤 물질들이 폭발하면서 합성이 되고 생명이 우연히 생겼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느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숭이 털이 생겼는데 이게 털이 점점 뽑히더니 아메바가 어떻게 종과 종 사이에 진화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원래 양서류는 양서류인 거예요. 그렇죠? 뭐 물고기가 중간 어떤 모습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깊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오늘 창조에 대한 것들을 들어갈 때 그러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되게 작은 부분을 배워요. 그리고 논리적인 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설득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할 때 그러죠. 시계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주웠는데 봐요. 시계가 있는데 이렇게 개종 시계가 있는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우연히 이게 생긴 거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게 어느 날 시간이 막 지나서 상자에다 놓고 막 흔들다 보니까 조립이 됐대요. 여러분 믿어요? 사람의 몸의 세포와 모든 조직들은 이거보다 훨씬 정교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단백질 먼지가 있다가 막 합성돼 갖고 팍 터져서 아메바가 되고 이게 또 막 어떻게 하다가 또 이게 막 진화가 되고 이런 것들을 믿는 게 진화론인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짐승들은 본능이 있죠. 본능이 있어요? 벌들은 가만히 둬도 꽃가루를 몸에 묻혀서 날면서 꽃들에게 이렇게 교배를 시키고, 또 벌집은 가장 완벽한 그 집 모형이라 그러죠.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본성을 누가 넣어줬을까요? 우연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본능과 그런 어떤 의지적인 것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그 어떤 자연 속에서요,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의 그 분배가
육식 동물이 많으면 지구 멸망해요. 근데 초식 동물은 태어났을 때 어떻게 보호를 받을까? 여러분, 초식 동물이 태어났을 때 육식 동물이 와서 잡아먹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누나 얼룩말 같은 초식 동물들은 태어나서 30분에서 1시간 만에 어미의 80% 속도로 뛸 수 있어요. 그런 걸 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뭐 과학적이라 그러는데 그거 알아요? 과학의 모든 출발은 가설이에요. 오늘도 어떤 학설 하나가 오면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 철학 중에서도 되게 이제 높은 철학을 그 언어 철학이라 그래요. 우리 지금 이준청 목사님이 그 일본에서 공부한 게 그 비트겐슈타인 첨스키 밑에서 언어학을 공부했거든요. 언어 철학을. 네, 이준청 목사님 참 똑똑해요. 제가 이제 가장 학교 다닐 때 공부 제일 못했던 게 전교 3등이래. 제가 그랬어요. 재수 없다. 총신대학원 다닐 때도 총신대학원 가면은 이제 서울대 연고대 수두룩히 깔렸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탑 찍고 간 거예요. 칼빈 가서도 칼빈에서도 박사과정 가는 거는 미국 애들도 못 가요. 근데 거기서 또 뽑혀서 박사를 간 거예요. 박사 과정 가서 이번에 또 종합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생들 3명이랑 봤는데 다 떨어졌어. 서울대생들 본인만 붙었어. 볼트 교수가 천재라 그랬대요. 그렇게 똑똑해 이준청 목사.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맨날 이렇게 헐레기처럼 있으니까 바본 줄 알았죠. 마이쌤에 괜찮은 사역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준청 목사님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일본에서 유학할 때 일본어도 잘하니까 교수들이 자살을 한대요. 왜 하는지 알아요? 촘스키라는 학자가 언어학 학설을 한 번씩 바꿀 때마다 평생을 그 연구했던 사람들이 논문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학설이 뒤집히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갑자기 과학 학설 하나 뒤집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알아요? 그 진화론을 왜 폐기를 못했냐 그러면은 그 다윈이 그랬어요. 이거는 학설이고 이건 진리는 아니다. 폐기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걸 밀었죠. 우리나라가 왜 성문하고 정석이 오랫동안 그 저기 한국 그 공부를 망쳤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공부는 성문 종합적어랑 맨투맨이 망쳤대요. 이 문법으로 그렇게. 왜 그런지 알아요? 문교부를 잡은 사람들이 그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바뀌는 거예요. 언어는 말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한글 문법 잘 알아요? 모르죠. 그 베트남 사람이 더 잘한다. 어떻게 진짜 잘 알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냐면, 우리가 진화론 하면 학설의 근거, 여러분, 과학이 과학적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훨씬 과학적으로 봐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을 모르니까 인간이 짧은, 저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대갈통이라고 부르죠. 인간의 이 짧은 대갈통으로 그 무한한 하나님을 다 측량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은하계 끝 가봤어요? 그 은하계 끝도 못 가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이게 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겨우 자기를 봐요. 여러분, 우주 전체에서 지구는요, 여기 먼지보다 작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지구 전체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먼지 속에서도 먼지보다도 더 작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측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때마다 진화론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거든요. 진화론은 근거 자체가 틀렸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학파들이 나와서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훨씬 창조론이 과학적이에요. 그 절대자의 존재에 의해서 나온 모든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그분이 일을 한다 그럴 때 창조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창조를 하셨을 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그분은 창조를 하시고 창조를 하고 이걸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럼 뭘 하세요?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의 신은 그러죠.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면 황 집사님이랑 만났어. 막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우리 황 집사님, 우리 교회 선교 보냅시다. 그럼 서로 인샬라 그래요. 그분의 뜻이면 합시다.
그리고 서로 그냥 흩어져요. 그 이신론이라고 그래서 그 신은 개입하지 않아요. 창조하고 떠나간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여전히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한 이후에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비가 오지 않더라 그래요. 우리는 자연 현상 속에서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줄 알죠? 여러분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벌의 본능을 누가 줬을까? 연어는 왜 때가 돼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알을 낳을까? 왜 새들은 알이 켜주지도 않았는데 나무가지와 흙을 이용해서 둥지를 틀까? 누가 가르쳐 줬을까? 여러분 이걸 다 우연히 본능을 모든 진화론으로 설명한다고요? 진화론자들은 세포 하나도 설명을 못해요. 현대 과학이 여러분 스마트폰 좋아하고 과학 좋아하죠? 그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이 심장이 뛰는 불스익은 하나를 만들질 못해요. 그러면 이 심장을 누가 뛰게 할까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한테 일어나라 할 때 모든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작은 거를 보고서 다 안 것처럼 해요. 그래서 그걸 꼴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진화론에 빠져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창조론을 알지만은 너무 좀 대충 알아요. 그래서 창조론에 대해서 알면은 뭘 알게 되냐면 그분의 섭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 버리겠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부모예요. 보호자세요. 그럼 우리에 대해서 여기 땅에 태어나게 하고 창조하셨다면은 끝을 책임질까요? 할렐루야? 뭐가 불안해요? 뭐가?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풀무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함께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의 아버지됨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섭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팔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작정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두 가지로 실행한다 그랬어요. 하나가 창조예요. 또 하나가 섭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창조만 믿는 거는 반쪽이에요. 여러분 그 이슬람 믿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결론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도 보면은 제일 처음이 무슨 성경입니까? 창세기. 어쩜 그렇게? 그럼 마지막은 계시록.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은 땅 끝의 완성을 얘기하죠. 어떻게 알았을까? 창조주시니까. 우리의 창조주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여러분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이미 천과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얘기해 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나라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때도 얘기했죠. 메시아의 올 날들을. 예레미야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완전한 은혜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것은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서는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사나 죽으나 창조주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이 창조론과 이 섭리론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서는 이 창조론이 꽃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천과 끝을 완성했기 때문에 막 살지도 않아요. 굉장히 그분을 닮아서 더 성실하고 온전하게 그분의 계획을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팔문에 보면은 팔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자신의 작정, 계획하신 거거든요. 작정, 계획하신 거를 어떻게 실행하시고 이루시는가? 두 가지 나와요.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섭리에 대한 부분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문과 신문의 창조에 대해서 하도록 돼요. 그리고 11문과 12문의 섭리에 대한 부분이 다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조론에 대해서 앞에 부분만 잠깐 그 우주에 대한 창조, 인간 이 피조물에 대한 창조만 들었는데도 우리가 너무 작은 존재죠. 하나님이 너무 무한하시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조그만 지식 알았다고 막 까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창조 배우고 그 다음 주에 섭리론에 대해서 배울 건데 깜짝 놀라게 돼요. 그분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의 방법과 무한한 지혜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넘어서는 그 지혜와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는 공부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구문 한 장 넘어가면은 자 하나님의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창조에 대한 부분을 성경 전체에서 4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 구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있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영어 밑에 문장을 보면은요 창조에 대한 4가지 계면이 나와요. 제가 4페이지에 정리해 놨습니다. 4페이지. 구문의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4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4가지 개념이 뭐냐면은 제가 1 하면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1, 2, 3, 4.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서 창조를 얘기하는 4가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씩 저하고 이제 오늘 창조에 대해서 그 배울 텐데 이 창조론 외에 다른 것들을 얘기하면 그냥 이제 그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앞으로 이제 이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는 이거 외에 다른 창조론을 얘기하는 건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 외에 다른 창조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는 장로교뿐만 아니라 타 교단에서도 성경을 가장 잘 정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꼭 공부해야 되는 필독서고 또 이것을 공부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시야가 생기냐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성경은 2가지 축이 있어야 된다고. 기납적으로 하나씩 아래에서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있고 결론을 딱 때려놓고 밑에서부터 보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뭐가 더 안전하냐면 결론을 먼저 배우는 게 안전해요. 안 그러면 해석으로 갈 때 3000% 빠져요. 얘네들을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창조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데 뭘 배워야 되냐면 4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진화론처럼 태초에 그냥 원래 있었던 물질이 있었어. 먼지가 있었어. 어떤 존재가 있었어. 단백질이 있어서 합성된 거야.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태초에는 삼위 하나님만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부분은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영원 전에 영원 밖에 있어요. 여러분 그럼 시간과 공간도 창조와 함께 생겼을까요? 우리는 시간 밖에 있어 보질 않아서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그 영화들 보면은 시간을 넘어선 영화들이 좀 나오죠. 대표적인 영화가 뭐예요? 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얘기해 줘. 백투더퓨처. 황집사님 연식 나오잖아 이제. 땡큐. 또 뭐 있어? 또 뭐 있어? 인셉션 같은 거. 그렇죠. 또 우리 젊은 세대. 땅은 늙지 않는다. 젊은 세대 뭐 있어요? 인터스텔라? 땡큐. 그거.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갇혀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제한된 우리만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관점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에 대한 관점을 배우질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배울 때 갑자기 관점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도단선에 있는데 아람 군대가 포위하잖아. 그러니까 사안이 두려워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차원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불병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군대가 많은데 뭘 두려워하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맨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과 시간에 매여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과학적이고 진화론적이라 그러면서 땅의 차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영혼 밖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과거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지울 때도 있는데 그걸 논리성으로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분의 시간과 공간을 영원성 속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영혼을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끝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을 끝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그러고 히브리 이브로 자체가 나그네예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까지 로프를 연결했는데 손잡이 빨간 거 잡고 있어. 이게 여기 인생이 비유도 안 되는 정도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연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포 있게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던져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받아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통해서 일을 하거든요. 평생 못하는 거예요. 양 목사님 물 하나만 갖다 주세요. 양 목사님이 준 약 먹어서 목마르니까 갖다 줘야 돼.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창조한다 그러죠. 목수가 집도 만들고 우리 건물 만들어 주신 분이 십자가 만들고 그런 거예요. 만들어도 뭐 갖고 만들어요? 항상 재료가 있어야죠. 사람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는 거 봤어요? 다 재료를 갖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그래요? 그렇죠. 그냥 벌도 그러고 꽃가루 날라다가 만드는 거. 새도 둥지를 틀 때 나무나 흙 갖다가 만드는 거고. 그 비버는 뭘로 만들어요? 그것도 나뭇가지 갖다 만드는 거. 그렇지 않아요? 개미는 땅 위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재료로 만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창조하시는 분 누구예요? 그분뿐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나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뭔가를 내가 창조했다. 피카소가 사람의 내면을 그림으로 그려갖고 정말 창의적인 창조적인 그림을 그렸다. 하나님이 준 도화지에다가 물감 갖다가 사람 자기가 이렇게 그린 거지 그게 무슨 창조적인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창조라는 말은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 모방이에요. 변형이고. 유일하게 하나님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태초에 창조할 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도 창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 초급 교재에도 창조에 대한 거를 다루거든요. 거기 뒤에 그 예와 레이 앤더슨 얘기 읽어본 사람은 좀 그 기억 나실 거예요. 제가 뭘 썼냐면 그 성경 있는 사람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얘기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얘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얘기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요거를 이제 레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창조론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썼다 그래요. 뭐냐면 무에서 유의 창조는 뭐냐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all thing이 되고 뭐 something이 되고 스페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준 존재, 무의 존재,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을 존귀하고 지혜 있고 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창조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 땅을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제 여기 뭐 3포다 5포다 그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그분은요 nothing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 가면은 여러분 그 청소년 사역 저도 옛날에 할 때 봤지만 청소년들을 대할 때 오는 그 절망감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답답하지. 저도 이제 요새 그 사춘기 청소년들이 막 3명이 집에 생기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집에 가면 우울하고 그래. 애들이랑 어저께도 딸내미 둘이랑 막 마음을 만져줘야 돼. 여러분 사춘기 때는요 얘네들이 얼루 튈지 몰라요. 자기 감정도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받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문제다. 나중에 우리 애는 사춘기 없이 착하게 지냈어. 대학 가고 시집 가서 터집니다. 안에 내재됐던 게. 그래서 사춘기 때 터트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 충분히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말 말도 안 되고 너 꿈이 뭐야? 그러면 네? 네? 비전이 뭐냐고? 예? 이런 애들을 데려다 무슨 꿈을 만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애들이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이 여러분 라아 동사는 하나님한테만 쓰거든요. 그게 보다라는 동사인데 히브리어 라아 동사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비전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비전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다 nothing이에요. 다윗 얘기 봤습니까? 왜 다윗 부모 아버지가 다윗 안 보여주는지 알아요? 사무엘이 그 기름 부러 왔을 때 아버지들은 엄마들이랑 틀려요. 엄마들이 남자들이 되게 부족해 내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핸드폰도 그 다음 버전이 높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그러니까 창조도 먼저 한 게 부족한 거야. 아빠들은요 아들을 할 때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천하고 미천한 그 존재를 들어 쓰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택해요? 약하기 때문에. 요셉을 여러분 왜 바다까지 떨어뜨려서 감옥까지 넣는지 알아요? 거기서도 끌어놓는 창조주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창조주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좀 믿으세요. 아멘. 무로부터 창조했다니까요. 진화론은 먼지가 있었다 그러잖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존재로부터 이루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닉 부이치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지가 없고 발가락 하나인데도 하나님 때문에 꿈을 꾼다고. 뭐예요 우리는? 사지 멀쩡한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무한함을 보질 못하니까 나한테 갇혀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그분의 공간을 보고 능력을 보라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일한다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전부 그냥 진화론자랑 똑같지. 나 땅바에 물질이 봐요. 잘 들어봐. 괜히 그러는 거야. 하나님 잘 들어봐요. 내가 진화론자의 모습을 보여줄게요. 하나님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 스펙이 안 좋아요.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몰골이 이거는 저주예요. 이런 페이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은요 창조론적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레이 앤더슨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 때문에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앙으로 가지라고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놓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하셨다니까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어렵게 태어나고 힘들고 장애가 있었고 아버지조차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나는 인신매매에 대해서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전부 그쪽으로 보냈는지 알아요? 보라고, 내가 창조주라고 알리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주저앉아 있는지 알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같이 무지랭이 같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막 들어올 때는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막 들어오면 내 빵 어딨어 성찬식 하면서 막 그랬다가 은혜 받고 성찬 받고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주의 옷자락만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지시냐면 창조주가 우리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막. 그거를 경험하는데 돌아서면 또 은혜를 까먹어요. 왜? 땅바닥을 보니까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놓친 거라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일을 이루질 못해요. 여러분, 저는요 태생이 잘 봐요. 태생이 잘 봐. 다른 데 보죠. 순식아 괜히 그러는 거야. 태생이 저는요 이 부딪히면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애들도 여러분 저희 딸내미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책상에서 공부하면서 배우는 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쪽만 인정받죠. 이제 바뀝니다. 보세요. 근데 저는 부딪히면서 체험하면서 배우는 쪽이에요. 언어가 되게 어려웠어요. 언어가. 신학을 하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라틴어, 신학 영어를 해야 돼요. 어느 날 이제 창조를 묵상한 하나님, 언어를 나에게 열어주지 않으면 나 이 길 못 간다고. 제가 이 길 못 간다고 여러 번 했어요. 모세처럼. 어느 날 헬라어, 히브리어를 열어주셨는데 강사까지 만들어. 강사까지. 그러니까 기도 너무 세게 했어. 저는 그걸 알아요.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분의 능력이에요. 대학원 가서 신학대학원생들 가르치고. 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한테 충분히 버줄 수 있어요. 그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무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갈 길 멀어.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세요?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습니까? 아멘. 도구가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재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각한 대로 일어나세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 연구하다가 긴급 명령 또 이제 저시브 코로터티브라는 히브리어 명령법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할 때 강한 명령이 있고 또 완곡한 명령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면은 6일 창조를 하잖아요. 그럼 빛이 있으라. 예를 들어서 광명체를 만들고 물과 무술 나누고 식물을 만들 때 긴급 명령을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야 있으면 좋겠다.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런 거 만드는데 힘을 안 쓰셔. 그냥 있어라. 생각만 해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절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세요. 그분은 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이 어떤 재료로 애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그분은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서 그분의 영광과 사랑으로 이 땅을 온전하게 이렇게 창조하세요. 완벽하게. 근데 우리는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천하의 물과 무시 한 곳으로 이렇게 나눠라. 그럼 나눠지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엿새 동화의 모든 창조는 그래서 말씀으로만 했던 창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창조의 능력을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백부장이 알아요.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말씀만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래요. 나아만 장군은 뭔가 나와서 환부에 손을 얹고 막 이러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뭘로 구원하십니까? 신기하죠. 우리는 뭘 바라냐면, 잘 들어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대접을 못하느냐면, 내 삶에 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게 떨어져야 우리가 믿을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분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경험케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룬 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때도 뭘로 구원하세요? 말씀을 보내서 믿게 하세요. 네. 마음으로 믿어,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봐요. 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것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거든요. 잘 봐요.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근데 이제 죄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원래 망가진 거 고쳐 쓰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을 부으셔서 살아나게 하죠. 그래서 우리를 재창조됐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살리셔서 어떤 일이 있게 하냐면, 여러분, 지각이 살아납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고, 갑자기 진화론과 창조론을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죽어있던 지각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은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계속 싸워요.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세요. 허용적 작정이라 그래요. 이게 언제 완성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이거 구원론 성화론 때 얘기할 거예요. 그때 완전하게 이제 더 이상 갈등이 없는 상태로 확 들어가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 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갈등이에요.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갈등 있는 걸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나 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 강론에 오신 분들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영의 힘이 생겨서 이 땅에 나를 이렇게 매어하고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재창조도 이러는, 그걸 재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 거듭남이라 그러죠. 본어게인. 놀랍지 않아요? 내 영이 살아나서 영적 지각이 생기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찬양하는데 그렇게 기쁘게 찬양해요? 예수 찬양하는데, 지존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데 내 심령이 막 즐거워서 뛰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막 그 청년부 예배에 들어와서 같이 찬양해 보세요. 관절 약한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내내, 찬양하는 내내 막 미쳐 뛰어서 찬양해요. 여러분, 싸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락카페도 아닌데. 락카페라는 게 있는데 90이 요새 락카페라고 안 해? 우리 때 유행했던 거야. 요새 나이트클럽도 아닌데. 나이트클럽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날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소생된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요, 그 창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의 권세로.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입술 끝에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러죠. 그걸로 모든 죄도 끊어내시고 회복도 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오직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된 걸 믿습니까? 아멘.
처음에 창조할 때도 그걸로 하셨고 재창조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때도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다른 걸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법이 없으셔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거, 이렇게 요리문답서를 통해서 진리 체계를 다 견고하게 했을 때 우리 심령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신약 구약을 이제 보약이라 그러죠. 우리 심령으로 쫙 다리 먹고 나면은 힘이 나요. 세상을 두려움이 없어지고. 왜 흔들리는지 알아요? 진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권능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재창조되고 회복되는 은혜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한다고요? 말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전능자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며칠 동안 창조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뭐를 하죠? 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쉼이래요. 근데 쉼은 사역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죠. 나무꾼 둘이 했는데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 쉬면서 일했고, 한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했는데 누가 많이 나무 팼겠냐? 누가 많이 팼게요? 쉰 사람. 왜요? 쉬면서 날을 갈았고, 쉬면서 충전이 되기 때문에 효율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안식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쉼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잘 쉬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 한국 남자 30, 40대 그 급상사에서 죽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 쉼에 대한 명령을 어겨서 그래요. 잘 쉬어야 됩니다. 한국 목회자들은 쉬거나 쉬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쉬거나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옛날 저 어렸을 땐 더 했어요. 목사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동네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목사님들 못 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복부 비만, 그래서 뭐 이렇게 위염, 위암 이런 걸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운동하고 쉼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근데 6일 창조인데 여러분, 첫째 날 뭐 창조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표에 보면은 천지와 빛의 창조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그 히브리어로 보면 베레시트 엘로힘, 레시트 베 해서 그 시간의 처음에 이런 뜻이거든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에트하샤마임, 에트하에레치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라 창조, 그 바라 창조는 그 무에서 유의 창조를 쓸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에트하샤마임, 에트하에레치 이렇게 했는데 봐요. The earth and the heaven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문법상 더하고 and를 쓰는데 더가 두 개 들어오면 두 개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실 때 잘 봐요. 이거 1장 1절 잘 해석해야 돼요. 지금 우리 이 지구의 하늘 땅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하샤마임은 뭐냐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3층천이 있죠. 영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 하에레치 했을 때는 이 하늘과 땅을 포함한 이 지구의 이야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해석은 그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나가는데 되게 중요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 창조를 할 때 영계 창조를 같이 하십니까? 같이 하시죠. 그럼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그럼요. 그럼 요때 시간 공간도 창조하실까요? 그럼요. 그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은 봐요. 주먹. 종말이 오면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시간의 끝이 와요. 그럼 시간이 없는 속으로 들어가요. 영원으로. 공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그 존재가 돼요. 생각하면 움직여 있을 거예요, 아마. 뭐 매트릭스 이런 거 보면 좀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게 무슨 영화가 있을까? 하지만 무슨 영화가 있을까? 근데 손 들고 서 있어. 영화도 영화 그런 거, 이게 저기 영화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상상력이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과거에는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책을 썼대요. 지금 헐리우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화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영화도요 지금 보면서 그 시대 의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의도적으로 봐요. 과거에 여러분 저희 그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은경 집사님 그때만 해도 연극 영화과 가고 그러면은 갈 데 없어서 갔잖아. 모른 척해 또. 근데 지금은 똑똑한 사람이 가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가수 하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딴따라라 그래서 내놓은 애들이 했죠. 지금은 엘리트들이에요. 막 몇 개국어씩 하면서요. 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시간을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영혼의 세계를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럼 이 땅에서 사는 게 연연하질 않아요. 왜 여러분 목회자들이 자꾸 물질에 또 어떤 권력에 이렇게 뭐 위치에 연연하는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영원한 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되게 아쉬운 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수천하셨는데 알죠? 이거 다 유튜브로 가서 실명 거는 S교회요. 전 그런 생각이 이분이 정말 위대해지려면은 전성기 때 그 교회를 제자들한테 줬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못해요. 영혼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옥 간 목회자들이 많대요. 영혼을 못 받는데 땅에 매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집 작은 집이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봐요. 하나님을 얻고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얻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자기 종들 여기서 그만두지 않아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봐요. 여러분 318명씩 거느려요. 이삭이 자기 종들만 2,000명이 넘었답니다. 파는 대로 우물이 나고. 연연해요? 그럼 바울이 그러잖아요. 배설물이라고. 근데 맨날 그 하나님을 얻지를 못하니까 맨날 그 진화론 물질에만 연연해 살고 하나님 원망을 얼마나 속 터지. 말씀을 배우되 영원하신 하나님을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창조론을 배워도 하샤말 하엘치가 뭔지도 배우고 영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요 200억만 광년을 가요. 여러분 일광년이 뭡니까? 지구 7바퀴 반 도는 거 아니에요? 1초에? 그럼 200억만 광년을 가려면 근데 그 우주 끝에 가도 또 우주가 팽창한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영원한 분이에요. 200억 년 살기도 힘든데 200억만 광년은 도대체 뭐야? 제가 진화론 공부하면서 지구 크기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가장 큰 별에 1억 분의 1도 안 돼 지구가. 그거 알아요? 그 별은 한 바퀴를 도는데 1억 년을 돌아야 돼. 사람이. 우주의 크기를 여러분이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안드로메다를 좀 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너무 이 땅에 있는 뭐 아파트 40평에 석이 차요? 내가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저기 아니 태양계 하나를 주시옵소서. 이게 제정신으로 안 보이지. 하나님하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 땅이 매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를 모아놔야지 여러분이 든든하겠어요? 다 그지처럼 사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처럼 물질에 매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일을 해봤어야지. 그래서 성도 중에서 10%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러니까 맨날 교회는 다니는데 그지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냥 막 들으세요. 어쩔 수 없어. 왜 그냥 그분을 높여야 되니까 그지기 좀 되면 어때? 그분을 높이는데. 할렐루야? 싫어요? 하나님 높아지는 게?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 근데 그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하시는데 봐요. 자 봐봐. 첫날 그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잖아. 그렇죠? 누가 그래요? 빛과 어둠이 있는데 그러면 넷째 날이 돼서야 해달별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진화론자들이. 지들이 진짜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 하나님은
해달별이 있어도 없어도 빛과 어둠을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해봐. 있어요, 없어요? 너무 속상한 거야, 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기 뭐 북극성서부터 여기까지 오려면 뭐 몇백 강년이 와야 된다. 영원 밖에 있는 물이 한 번에 끓지 못할까? 여러분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넷째 날 돼서야 그 광명체들한테 주관하는 걸 맡겨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이제 해한테 돌아가고 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잘 들으세요. 제가 그렇다고 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아프면 병원도 가고 어저께 주사도 맞았어요. 목이 아파서. 하나님이 과학을 쓰신 걸 믿는 거예요? 신뢰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 스마트폰도 해요? 카톡도 보내고 이모티콘 빡 보내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반과학은 아니지만 초과학이에요.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그 간증 올리는 것 좀 읽어보세요. 러시아 군대가 들어오는데 기도를 해요. 저 폭격이 오니까는 탱크들이 갑자기 중간에서 다 멈춰버렸어.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능치 못할 일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보세요. 둘째 날은 궁천과 하늘을 만들죠. 그리고 다섯째 날 뭐 만들어요? 거기서 살 물고기랑 새를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주시고 내용을 채우시고. 셋째 날은 뭐 만들어요? 땅과 바다를 분리하고 식물을 내죠. 또 이거 먹고 살 동물들을 이제 여섯째 날 두고 다 만들고 마지막에 누구 줘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분의 영광 속에서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부여하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걸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해달별이 뜨는데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만나니까 분이엘에서 그날의 해가 나를 위해서 뜨는 걸 봐. 해가 여러분을 위해서 뜨는 걸 봤어요. 야, 여러분 그 바닷가 가봐. 조석간만의 차가 파도가 내 앞에서 딱 멈추지. 누가 그럴까? 하나님. 파도에 다칠까 봐. 파도에 멈춰라. 쫙.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달과 뭐 인력 누가 만들었을까 그걸 인력을 하나님 만드신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여섯째 날의 창조 속에서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섯 날 창조했다 그랬을 때 이게 날이 원데이일까 먼스일까 이열일까 어떤 기간일까? 이제 여기서 이단들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견해차가 나는데 우리는 원데이예요. 하루에 창조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달이다. 1년이다. 아니면 창조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45년, 5억 년 된 진화기 때문에 진화론과 이거를 이렇게 약간 좀 결합해 놨어. 근데 그것도 여러분 제가 이해는 돼. 왜 그러냐면 과학계에 가서 대화를 하려면 과학자인데 장로님이 과학자인데 과학계에 가서 얘기하려면 창조론 얘기하면 대화는 안 돼요 일단. 그러니까 유실론전 진화론인 거를 만들어서 기간을 피리오드를 길게 잡은 거야 이거를.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에 여러분 그분은 잡아요. 잘 봐봐. 일체도 다 창조할 수 있어요? 주먹. 하나님은 1초가 뭐야? 찰나에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믿어요? 여러분 창조론을 믿지 못하면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창조론이 얼마나 광대한 그 하나님을 믿는 건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일은 창조론에서 다 끝나요. 그분을 못 받아들이면 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속제물이 됐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영원하지. 그럼 여러분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믿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루에 이렇게 하나씩 한 거예요. 해가 뜨고 지니 첫날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더 정확한 증거는 10계명에서 4계명에 나와요. 안식일에. 안식일 계명에 뭐라 그러니까 제가 거기 써놨어요. 그 6페이지 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뭐 해라? 안식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고 일곱째 날 안식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창조한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면서 그날을 구별하게 해요. 날 속에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영광 받으시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일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날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안식일 범하고 맨날 그 시간에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1년 딱 하나님께 안 드린 시간 딱 합해서 확 뺏어가고 딱 입원시켰더라, 이런 얘기 많이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좀 들었죠? 안식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지금은 부활절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나오는 재창조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이해가 돼요 이제? 창조론으로 푸는 거지 그거. 여러분 봐요.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내가 지지 않았는데 아담이 진 거를 왜 대표성의 원리라고만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완전한 자유를 줬을 때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총수를 더해도 똑같이 다 먹습니다. 나는 아닐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불완전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책임지는 사람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로봇이 되길 원하죠. 하나님 절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더 할 거예요. 창조론을 너무 건성건성하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그분의 부유하신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창조적인 관점들을 모르면은요, 더 땅끄지처럼 살아요. 그지처럼 살아요. 진화론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전부 세계관이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날은 정확하게 원데이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십니까? 5,000명을 먹이시죠. 잘 봐요. 창조론을 못 믿으면 기적을 못 믿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믿습니까? 그러면 창조주의, 여러분, 삼위 사역은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세요. 근데 그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도 삼위 하나님 같이 일하십니다. 그 영광을 성자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갑자기 5,000명을 먹여요. 도시락 하나로. 그러면 5,000명을 먹일 때 이 보리떡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보리를 넣어서 파종을 해서 자라나서 추수를 해서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이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시간을 이분은 영혼의 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압축해서 내놓을 수가 있는 분이신 거예요. 이게 영혼을 사는. 여러분 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가나 혼인잔치 사건 알죠?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이적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이적이 있어서 물동이에다가 하인들이 뭘 부어요? 물을 붓죠. 근데 그게 푸니까는 포도주가 기가 막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연회장이 그래요. 연회 전체를 하는 파티 매니저가, 아니 이 진상품이 이렇게 마지막에 나온다니, 그러면서 감탄을 하죠. 여러분 봐요. 포도주가 그렇게 되려면은 심어서 열매를 추수해서 즙을 내서 발효를 시키는데, 발효를 하는데 2년에서 3년 할 때 맛있죠. 요번에 성찬식 때 포도주 기가 막혔죠. 맛있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거냐고. 초대교회 때는 더 많이 먹었습니다. 빵도 배부를 정도로 먹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때가 그때예요. 그래서 우리 저희 장사모는 얼굴이 얼큰해져 갖고 나왔더라고요. 이 여자가 어디서 이게 주정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는요, 생략하는 게 아니에요. 압축해버리는 거죠. 그럼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이 기적을 일으킬 때도 동일한 은혜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하시죠. 충분하시죠. 여러분이 기적에 대한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와 은혜를 일으키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날은
정확하게 유일이었고, 예수님께서도 그 역사를 이루실 때 모든 역사들을 시간 내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창조는 또 네 번째,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구문의 답을 강론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문의 강론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이름 무엇입니까 묻기 때문에 그 창조의 이름 이런 것이라는 것들을 제가 성경 그대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여기서 벗어난 딴 생각을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날에 대해서 기간이다, 뭐 연이다 이런 거 하는 거는 조금 이견은 있는데 정확한 건 날이에요. 원대예요. 그러나 과학적인 타협에 들어갈수록 기간을 길게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1초에도 영혼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 그 꼴통으로 하나님 제한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에 대해서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매우 심히 좋게 창조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좋게가 아니라 all very good 이렇게 돼 있어요. very good이 그냥 매우 좋다거든요. 근데 앞에다 all이라는 부사가 더 들어가면은 매우 최고의 강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죠. 토브 메어드. 근데 사람은 토브 메어드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창조는 전체가 퍼펙트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 것들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연 만물도 또 우주 만물도 행성도 지구가 좀만 빨리 돌아가도 다 날아갈 거고, 좀만 느리게 돌아가도 안 되고, 기울기가 조금만 삐뚤어져도 똑바로 세워져도 안 되는데 하나님 너무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초식 동물이 많아져도 안 되고 육식 동물이 줄어도 안 되고, 이 조화를 하나님이 다 만드는 거예요. 대기의 운행과 천체의 운행과 뭐 해와 달이 별이 뜨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운행하신 거예요. 퍼펙트한 거예요, 그분의 창조는. 그래서 보시기에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창조고, 이거에 대한 클라이막스는 언제예요? 나다. 여러분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어. 메이커 되게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메이커. 황 지사님 때는 무슨 메이커가 유행이에요? 나이키. 이경진 지사님 때는 무슨 메이커가? 프로스. 약간 시골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게 나이키 짜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이스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체육대회 때 여러분 누가 달리기 1등 하는지 알아요? 짜가시는 애들이. 빨리 뛰면 나이키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가 왜 얘기를 하냐? 웃으라고. 여러분 명품 브랜드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루이비통 뭐 이런 것들은 그 만든 사람들 장인들에 의해서 만들고 또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되죠. 근데 여러분 최고의 조물주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최고의 작품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그게 인정이 됩니까? 그게 인정 안 되는 게 불신앙인 거 모르죠. 현대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몸에 있는 머리털에 있는 세포 하나를 못 만든다니까. 여러분 지금 몸에서 뛰고 있는 심장의 그 근을 못 만든다니까요. 이 놀라운 그걸 갖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거를 감사를 못해요, 하나님께. 지금도 나의 모든 이 혈관과 불수이근들을 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요새 이제 어제 저녁에도 너무 맛있는 걸 먹었는데 요새는 소화가 잘 안 돼. 소화가 잘. 옛날에는 저녁에 라면 2개에다 밥 말아 먹어도 그냥 누워도 자도 소화가 됐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먹었다가 머리가 아파갖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80, 90 되면은 그게 다 기능이 멈춰버려요. 죽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소화 기능부터 떨어진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불수이근이 심장도 이제 안 뛰고 그럼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 타이밍을 이 땅에 있는 동안
강건해야 80인 수명을 딱 만들어 주셨어요.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너무 정확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보니까 황 집사님은 막 1000살 살아. 막 80년 살아.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퍼펙트하게 만들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땅에 있는 것들도 여러분 그 뭐 동식물들이 이제 썩어서 그 거름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오게, 이 순환 구조를 하나님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 보시기에 좋았더란데, 여러분 근데 사람이 타락하면은 어떤 관점이 생기냐면은 피조물 중에, 만물 중에 악한 게 있다는 걸로 봐요. 이게 헬라 철학에 있는 이원론입니다. 선하게 창조가 된 게 있고 악하게 창조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코올은 악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코올이 악해요? 그리고 버거 같은 거는 독이 있는 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악해요? 그렇지 않아요. 독도 잘 사용하면 치료제가 돼요. 술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포도주는 여기 소화제로 쓰이라고, 디모데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돈이 악해요? 안 악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제가 이제 8페이지에 나왔는데,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악한 게 아니라 부패한 심령이 그것을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치 중립인데 갑자기 이걸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거 그거 봤어요. 그 일주일 전에, 6일 전인가, 노래방에서 어떤 사람이 그 담배 피는다고, 이게 왜 담배를 펴고 이제 좀 그렇게,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호흡기 그것 때문에 예민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분 나빠서 밖에 나가서 기분 나쁘다고 실갱이 하다가 칼로 찔러서 아내 2명 죽였어요. 칼이 나빠요? 칼이 나쁩니까? 그걸로 뭐 요리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선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매우 심히 좋게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하면은 8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창조의 일이에요. 창조는 깊이 묵상할수록 큰 은혜를 받아요. 그냥 대충 하나님 창조하셨대, 난 진화론은 아니야, 이건 이제 초딩이에요. 초딩. 그 정도가 아니라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한테 대입하고 내 세계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창조론과 진화론은 세계관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일을 하셨는데, 자, 첫째 뭐랬어요?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 둘째, 셋, 넷.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 창조론대로 살아가는, 또 이것을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그 과학주의나 뭐든지 유물론, 뭐 사회주의 다 진화론의 하부구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잘 알면은 여러분이 대화에서 지지 않아요. 유물사관 이런 게 다 진화론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시민하고 무신론자인데 그래도 사회 과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크리스찬은 아닌데 지금 유물사관이나 현대 과학을 보면은 신이 존재하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과학주의나 진화론을 보면은 개나 사람이랑 똑같은 거래요. 함부로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황우석 박사가 그 체세포 할 때 난자를 어디서 구했는지 알아요? 연구생들 그걸 다 기증받아서 그걸로 연습을 했어요. 전혀 그 마음의 가책을 안 느껴요. 유물론이 무서워요. 생체 실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루타로 뭐 인권하죠. 여러분 그 진화론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인권이 만약에 과학주의 진화론으로 들어오면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개권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비밀을 모르죠. 왜 애완견이 존재가 사람보다 높아지는지 알아요?
남편은 버려도 애완견은 안 버리잖아.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 갈 때 남편이 개를 안 넣는 이유, 자기 버리지 말라고. 개를 지켜야 날 데려간다. 여러분 개가 자꾸 올라갑니다. 애들은 기아로 굶어 죽어요. 결시가 둥둥 들어요. 개는 안 굶어요. 그 왜 식용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점점 많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저 보신탕 안 먹어요. 이제 5년 됐어요. 안 먹은 지. 옛날에 옥보신탕 엄청 먹었는데 황지사님이랑 같이 먹고 다녀. 황지사님 공범이네. 이 유물상안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그래. 그리고 이 역사가 진화이기 때문에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할 때 그 역사 그 진보를 장애하는 사람들은 대나무 창으로 찔러 죽이게 돼 있어요. 부모래도.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창조론은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토론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는 기독교에 있다. 하나님은 믿진 않지만 있어야겠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과학주의에 빠져갖고 그냥 과학이라 그러면 뭐 되게 세련된 줄 알고 되게 무식한 겁니다. 그게. 예.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서양 철학사들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그러는데 낸시 피어스라는 아주 그냥 엘리트가 있어요, 예일대. 근데 프란시스 셰퍼를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서 세계관에 대해서 정리를 한 책이 있거든요. 완전한 자유라고. 그런 책 한번 읽어봐요. 한 1000페이지 돼.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의식이나 사상을 꿰뚫어 보려면 그 정도로 꿰뚫어 봐야 되는데 지금은 또 인문학을 공부를 안 해요. 철학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철학이나 사회나 역사 공부하면 데모하죠. 바꿈지. 그러니까 이제 하버드대나 이런 프린스턴이나 예일대도 기초학문들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꼴통이 짐승 수준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뿐이 대안이 없어요, 지금. 성령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차원의 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창조론의 은혜들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